위안이 되는 책입니다. 저도 힘들 때면 이 책을 어떤 치유약을 한 병 마시듯이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바보 이반은 조금 초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모두 사랑과 이타심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내용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분께서 읽어보셨을 수 있지만 혹시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지쳐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위안이 되는 책입니다. 저도 힘들 때면 이 책을 어떤 치유약을 한 병 마시듯이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바로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그 단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편들이 들어있고요. 한국에도 출판사에 따라서 여러 다른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출판사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소설들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보고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현대지성에서 나온 버전이고요. 이 책에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외에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보 이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할까 해요. 이 책은 구두수성공인 세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세몬이라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 한 벌도 제대로 살 수 없는데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외투가 낡아가지고 이제 양모피를 사러 시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양모피를 결국은 구하지를 못해요. 구하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그 담벼락에 어떤 청년이 옷도 다 발가벗은 채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몬이 이 청년에게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깨워서 자신의 낡은 외투지만 그것을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집으로 데려오니까 아내인 마뜨료나가 뭔가 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집도 가난하고 돈도 한 푼 없는데 남편이 무언가를 좀 마련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낯선 사람을 또 들이면서 또 이 사람에게 저녁을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다가 이 사람이 뭔가 좀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식사를 차려주고 또 집에 재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세몬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하일은 남다른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수성공의 일을 돕는데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왔나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귀족 한 사람이, 아주 부유한 귀족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튼튼하고 오래 신어도 낡지 않는 그런 장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주 좋은 가죽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하일에게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신발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줬더니 글쎄 미하일이 장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장화처럼 길게 자르는 게 아니라 아주 목 짧은 구두를 만들듯이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비싼 가죽인데 어쩌면 좋지 하고 이제 세몬이 걱정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부자 귀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신발이 장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관에 들어갈 때 신을 수 있는 목 짧은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몬도 그렇고 아내인 마뜨료나도 그렇고 깜짝 이제 놀라게 됩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처럼 예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장화 대신에 목 짧은 신발을 만들 수 있게 됐지? 라고 약간 놀라워하게 되는데요. 미하일은 자신이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천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천사가 우리 집에 어떤 일로?
그러니까 미하일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 신으로부터 3가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3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3가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이제 말을 해요. 저는 그 3가지 답을 이제 다 알게 되었다고요. 먼저 사람에게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는 그 세면이 맨 처음에 그 교회의 벽에 쭈그리고 있었던 그 미하일을 발견해서 외투를 덮어주면서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구나라는 답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부자 귀족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바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답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고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하일이 남기는 말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필요한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목 없는 신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보 이반입니다. 바보 이반은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농부인데요. 그에게는 형이 2명이 있습니다. 그 형 2명은 바보 이반과는 좀 다른 그런 성격과 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큰 형은 뭐랄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군대라든지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요. 둘째 형은 상업에 능하고 또 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보 이반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릴 만큼 뭐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친구였어요.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도와주기도 하고 뭘 달라 그래도 뭐 그냥 가져가다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곤 했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제 악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악마들은 이 세 형제의 모습을 보고는 이 세 형제의 삶을 다 망가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큰형, 아까 이야기했던 권력을 추구하는 형과 두 번째 어떤 금전을 추구하는 형에게 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욕심과 그리고 분노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형은 결국은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서 망하게 되고요. 둘째도 역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보 이반에게는 악마의 꾀임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바보 이반에게 어떤 권력을 주겠다라고 해도 바보 이반은 그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해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요. 또 어떤 금전적인 그런 유혹을 줘도 그것에 대해서 금덩어리를 어떤 장난감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해도 이반을 뚫지 못하자 늙은 마귀는 잠시 떠났다가 말끔한 신사의 모습으로 변신해 다시 이반의 왕국에 들어왔다. 배불뚝이 따라스처럼 돈으로 이반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저는 황제께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와 식견을 알려드리지요. 황제의 나라에서 집을 짓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세요. 말끔한 신사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광장으로 나가 거대한 금화가 든 자루와 종이를 한 장 내와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지요. 제게 이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금화를 지불할 겁니다.
신사는 금을 보여주었다. 바보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의 공장에는 금이 없었고 물물 교환하면서 서로 일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금을 보고 놀라워했다. 정말 멋진 물건일세. 그들은 금화를 받으려고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했다. 늙은 마귀는 따라스의 왕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화를 마구 찍어냈고 사람들은 금과 교환하려고 온갖 물건을 가져오고 온갖 일을 다 했다. 늙은 마귀는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제야 일이 잘 되어가는군. 따라스처럼 이제 바보를 파산시켜야지. 저들의 내장까지도 다 사버리고 말 테다. 바보들은 금화를 가져가서는 안악에게 목걸이를 만들라고 내어주었고 모든 아가씨가 금화고리로 머리를 닦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금화를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금화가 많아지자 더 이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말끔한 신사의 대저택은 아직 절반밖에 지어지지 않았고 곡식과 가축은 아직 1년분도 확보하지 못했다. 신사는 일을 하러 오라고 곡식과 가축을 가져오라고 알렸다. 모든 물건에 온갖 노동에 많은 금을 내주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소년 혹은 소녀가 들러 달걀 하나에 금을 바꿔 갔지만 그 애들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도 없어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말끔한 심사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을을 다니며 점심을 사 먹기 시작했다. 마당 한 곳에 들어가 닭 한 마리를 먹고 금을 내주었지만 주인 여자는 받지 않았다. 그거 아니더라도 나한테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혼자 사는 안악에게는 청어 한 마리를 사면서 금을 주었다. 필요 없어요, 아저씨. 아이도 없으니 줄 사람도 없고. 난 그냥 보기 드문 물건이라 3개만 가져오고 말았어요. 빵을 얻으려고 농부의 집에 들어갔다. 농부도 돈을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마누라에게 빵을 좀 잘 나오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말에 마귀는 침을 퇴뱉고 농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 건 둘째치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로도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빵도 얻지 못했다. 모두가 이미 실컷 금을 가지고 있었다. 늙은 마귀가 어디를 가든 아무도 돈을 받으려고 뭔가를 내놓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다른 것을 가져오든지 일을 하러 오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냥 가져가세요. 네, 바보 이반이 황제가 된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금화를 어떤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장식용으로 쓰는 아주 조금의 금화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참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은데요. 우리가 돈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투자해서 더 많이 더 불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자꾸자꾸 더 늘리고자 하고 더 또 만들고자 하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은 아주 적은 일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비사회 속에서 우리의 탐욕과 그리고 낭비와 이런 것들은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손으로 무엇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러한 점들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이 우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바보 이반은 조금 초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모두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인간에게는 결국은 사랑과 이타심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삶이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톨스토이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내용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소개해 봤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인용한 부분을 들어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쉬운 우화와 같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톨스토이가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강력하고 선명하게 들어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힘든 삶 속에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